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 사실 뗄 수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발과 신발 끈, 병과 병 뚜껑 분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번거로워서 그렇지 뗄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정말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동전 앞면만 가져와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뒷면이 함께 따라옵니다.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종교 권력자들과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주님을 공격합니다. 기존 질서의 파문을 일으키고 계신 주님께 어떤 위협을 느낀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3주간 계속 살펴보았죠.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서슴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허점 없이 답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서기관 한 명이 나와서 주님께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번에도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서기관이 한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 정도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에 논쟁한 사람들, 주님 앞에 질문한 사람들은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주님께 올무를 씌우기 위해 질문한 데 비해 이 서기관은 다소 호의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즘 하나둘 시간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의 10계명을 시작으로 계속 계명이 나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의 계명에는 하라는 긍정의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라는 긍정의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이 365개. 그래서 계명을 총 합치면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는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끼리 늘 토론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냐 논쟁하던 그 자신들의 주제를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답변의 맥락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첫째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첫째는 이것이다. 그래놓고 둘째, 묻지도 않은 둘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를 물었는데 두 개를 답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우리말에는 이보다가 단수지만 헬라어 원어는 이들보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를 말씀하시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달 잘 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하나로 묶으셔서 이걸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간다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많은 계명,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이 둘은 둘인 동시에 하나고 하나인 동시에 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 답변을 하실 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신약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하면 다 구약만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두 개를 들어서 그에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둘 다 읽어볼 텐데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쉐마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씀을 들어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번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레위기 말씀으로 이웃 사랑. 이 두 말씀을 하나로.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 내에서 그쪽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이 명령으로 가능한가요? 사랑을 명령해도 되는 건가요? 명령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많이 들어서 이게 어색하지 않는데 사실 사랑이 명령으로 가능한 거 맞습니까? 세상 관점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사랑하랍니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본디 우러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먹어라, 달려라, 멈춰라, 가라, 마라 이런 건 명령할 수 있는데 사랑하라를 명령하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건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명령은 하나님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수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밖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은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하라의 첫 번째 바닥 기초 작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그 처음이 돼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 자가 사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다는 건 뭐죠 또?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만나기 전에 명령 이전에 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 계속 이제 나오겠죠. 말씀 속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냥 혼자 사랑하는 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이성을 사랑하면 속으로 막 사랑하면서 행복해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백이 하고 싶어집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이 하고 싶고 내 사랑이 그에게 전달돼서 그가 또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아야만 작동이 되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어디서든 다 하나님이 말씀해 난 널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이만큼이나 널 사랑한다. 계속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신 같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반응하겠죠. 근데 말로만 하나님 저 혀끝으로만 저도 하나님 사랑하죠 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에 만족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쪽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 쪽에 가 닿지 않으면 사랑은 그냥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날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 사랑이 오가며 작동됩니다.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자가 소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자꾸 줍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싱싱한 고기를 소에게 갖다 줍니다. 소도 사자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싱싱한 풀을 뽑아다가 사자에게 줍니다. 어떨까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주고 받는데 서로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정성 들여 하는데 소가 아무리 애틋하게 풀을 갖다 줘도 사자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고기를 갖다 줘도 기뻐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할까요?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네,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사랑이 서로에게 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반응하고 그걸 기억했다가 물어봐 주기도 하면 제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할 때 참 좋습니다. 저희 남편은 본인이 말할 때 많이 웃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러면서 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인정해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어떤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원하는 방식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든단다라고 놀랍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담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킬 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쯤 됐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구약의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막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 계명, 613교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계명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계명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주님이 주신 계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내 제자인지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교리를 잘 설명하고 거기에 있지 않는단다. 너희들끼리 잘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거다. 새 계명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과 계속 충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율법을 없애러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분으로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했으니까 다 소용이 없다. 직접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예배, 헌금, 교제, 섬김 이런 거 다 없어졌다. 너 홀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겁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걸, 힘들게 지키는 걸 넘어 즐거이 지키는 율법. 하나님,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율법.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지. 지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니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이를 사랑하니 담대해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니 용감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아까운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 에너지가, 내 시간이, 나의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를 위해 쓰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령이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내고 약간의 에너지를 들였는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해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임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없으면 우리는 만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을 조금 알았을 뿐인데 그분 앞에 내 사랑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해 나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초라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이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이웃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기준이 뭐였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세상을 대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꼼수를 부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늘 꼼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에게 늘 짜증내고 화내며 몰아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늘 화를 내고 짜증내고 몰아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길지 모릅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아무렇지 않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 결국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명령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은 명령으로 주셨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사람 간의 사랑도 감정에만 기댄 사랑은 언제나 잠시입니다.
감정만 있는 사랑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유치하기 짝이 없고 곧 한계를 드러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등 돌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란하게 사랑을 하고 쉽게 헤어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적 사랑은 언제나 잠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지금 이런 감정이 없지? 왜 이러지? 예,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감정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진짜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넘어 의지를 발동시켜서 지성을 총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총 모아서 인격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연휴 때 저희 가족이 서로 시간을 잘 맞춰서 하루를 시간을 내고 하루는 반나절을 시간을 내서 집에서 재미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바람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도 내고 이야기도 하고 조금 피곤해도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또 조금 서로 참아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가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는 그냥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떼쓰는 것 뿐입니다. 자기 감정의 배설물을 그냥 가정에다 쏟아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뿌리가 될 때, 그런 뿌리를 가질 때 이웃사랑이라는 열매와 꽃이 맺혀집니다. 그리고 뿌리 없는 꽃은 어떻습니까? 꺾인 꽃은 지금 얼핏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시들어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뿌리 없는 사랑은 모두 감정적인 사랑으로 금방 시듭니다. 오래 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증내고 짜증내고 서로 미워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이라는 나는 뿌리가 있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식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뿌리가 상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함부로 대한다. 앞면은 있는데 뒷면은 동전의 앞면은 있는데 뒷면은 없는 겁니다. 가짜 동전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자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냥 감정적 사랑, 도덕적 애씀, 곧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곧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하기 힘쓰고 뿌리를 잘 돌본 사람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는지 뿌리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감정적 사랑밖에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감정적 사랑, 그냥 사랑스러울 때 하는 사랑, 사랑스러워 보일 때 하는 사랑은 여러분 탐심이 가져다준 탐욕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사랑, 그 얄팍한 사랑이 끝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새로운 사랑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분명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뛰어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너무나 요원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만나면 늘 좌절합니다. 물론 그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죠. 몇 달 전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얼마나 힘드시며 하고 듣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랑을 막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요 부분. 제가 그 목사님과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교문으로 작성을 해서 여기까지 썼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읽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또 성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견뎌왔는가, 얼마나 나의 이 허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덮어주고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덮어주는가, 또 우리 교우들이 나의 허물과지를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주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 이미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금은 제가 한다는 사랑도 우리끼리 하는 사랑도 부족하지만 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말씀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수준이 결국 뭐 짜증내고 기분 나쁘고 화내고 뭐 이런 수준일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기대하며 뿌리를 만지는 작업,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어이 저는 그 사랑을 할 거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람을 무시한다. 신앙은 좋은데 병든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신앙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고 이건 빼버려야 됩니다. 그냥 무관심, 그 사람의 신앙이 그겁니다. 그냥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국의 교우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어떻게 알아야 되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람 사랑이 힘들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를 살펴보시고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어이 우리를 사람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국의 교우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아름다운 삶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우리 곁에 사랑하는 이들을, 이웃을 또한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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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